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자기를 망하게 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를 속이는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비록 그 지식의 양이 적더라도 마치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을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영적으로 봐도 영적인 지식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이 영적인 지식,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그 죄성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지식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찮은 자이니까 이런 하찮은 자에게 하나님 좀 관심을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커서 내가 고통스러운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나마라도 좀 내가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제가 뭐 대단하다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집중하십니까? 저 비천한 자니까 저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냥 품꾼같이 품꾼을 하루 품꾼을 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뭐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루 품삯 주고 일하면 다 돼가는 그런 인생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왜 그렇게 집중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용은 하찮은 인간과 범죄하고 별로 그렇게 존귀하지 않아 보이는 자기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룩한 자가 있고 누가 성결한 자가 있고 누가 존귀한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잘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멀어지는데 하나님 관심을 좀 끊어주세요 하는데 썼어요. 사실은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켜달라는데 나의 관심을 끊어달라는데 오히려 도망가는데 그것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제 이 비밀이 나중에는 쓰이죠. 그대로 이제 제 자리를 영적인 지식이 제 자리를 잡는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얻게 한다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겪는 자가 전부 다 소망을 걷습니까? 아니에요. 환난을 겪는 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망해요. 근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요, 정반대되는 그 환난이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중간의 그 과정 속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제3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환난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유를 오래 두면 치즈가 됩니까? 우유를 가만두면요, 썩어요. 우유가 저절로 치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는 것과 삭히는 것이나 썩는 것과 숙성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썩지 않고 숙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유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이 그 치즈가 되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끓이는 과정도, 젓는 과정도, 여러 가지 과정을 첨가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썩지 않고 그것이 바로 숙성으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그것이 소망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망이 되지 않아요. 우유하고 치즈를 볼 때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치즈를 먹어 우유를 먹어도 똑같이 치즈의 영양분이 올까요? 달라요.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우유가 치즈가 되는 것은요, 우유를 먹어도 되는 것을 치즈를 먹는 것이 아니라 치즈를 통해서 더 좋은 성분, 더 다른 맛과 성분과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치즈라는 것을 먹습니다. 재료는 우유인데 전혀 다른 치즈라는 특별한 식품이 나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 속에서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과정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과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소망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만, 그 다음에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잘 사는 것으로만 있는 자에게 더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욥에게 주은 것은 뭐냐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은 알게 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한 인생에 주시는 평안의 복이 죽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욥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가 경험했던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지금 상황을 보면 환난에서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는데요. 욥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소망으로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멈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백으로 하려고 해요. 백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이라도 좀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데 소망으로 넘어가려고 계속 작업하는데 욥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도 욥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그래도 날수가 풀의 꽃과 같아서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라도 좀 내가 숨이라도 쉬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뭐 하냐면 지금 있는 그나마의 조그만 생명의 가치라도 조금 생명답게 좀 숨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아직도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넘어가 있는 더 하나님께서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된 그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 잃지 않고 그것 유지하지 않고 그것만이라도 내가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향성은 어디예요? 환난과 인내와 이 연단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요거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렇게 안 넘어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늘 읽어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자나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하찮은 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려고 쭉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가치 있게 보려고 하십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 원래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자를 가지고 마치 돼지에게 그 진주를 주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더러운 자를 갖다가 자꾸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시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 원래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 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확한 말인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는 것은 정확한 말인데요. 지금 욥이 쓰는 말은 그런 영적으로 자기의 정확함을 고백하는 말로서 쓰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정확한 말인데 이 말에 대한 욥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 비천하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쓰는 것이에요. 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자기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날을 살고 있는데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일용직 노동자를 오늘 내가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써요. 나는 오늘 필요로 하는 거 그거 거두는데 나그네 한 명 그냥 쓰면 돼요. 이 사람이 누구든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천한지 몰래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노동력만 제공하면 끝.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든 얼마나 대단하든 오늘 내가 필요한 거 그만큼만 쓰면 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날수도 하루 사는 것처럼 그 정도 날이니까 그냥 품꾼같이 뭐 시시콜콜하게 나그네가 왜 집을 떠났는지 왜 고향을 도망쳐 나왔는지 그거 알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알면 괴로워요, 나그네도.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오늘 필요한 만큼만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홀로 좀 내버려 두어서 그냥 일 시켜주세요. 그러면 서로 마음 편한 거 아닙니까? 그 주인장 되시는 주님께 그렇게 해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마치 그루터기에서 나는 것처럼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나무는 그렇게 다 잘려도 다시 그 뿌리에서 나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속성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는 뭘 잘 몰라요? 내세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는 듯 잘 몰라요.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의로움과 열심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 또 성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셨던 그 소망을 몰라요. 그 소망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지금 툭툭 하는 그 욥의 툭툭 하는 그 말들을 보면 그 말 속에서 욥을 하나님이 잘 바르게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해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안에 자기는 옳은 줄 알았는데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 입을 통해서 다 토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는 뭐예요? 육신의 삶 속에서의 바른 삶, 의로운 삶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하나님 그만큼이라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예, 마치 우유에서 그것이 빨리 그 성질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치즈가 안 돼요. 절대. 그것처럼 이 넘어가야 되는데 끝내 지금 안 넘어가려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환난에서 하나님께 인내가 성령의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서 좀 얼굴을 걷어주시고 손 좀 띄워주세요,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환난 속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온전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욥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끊어달라고 하고 그만시켜달라고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보죠. 다시 장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마지막 남은 이 아까운 것, 하나님 더 이상 거두지 마시고 이것만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워요. 아까워요.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 대해서 정말 아무 소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버티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재창조되어진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바뀌어지기까지의 쇠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 두드리면 아프지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고요. 치즈는 계속해서 끓이면서 저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잡균이 다 죽고요. 유산균만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게 섞여 있으면 잡균을 통해서 부패균이 썩게 하는데, 그거를 끓여가지고 저으면 부패균은 자슴고 그 속에서 뭐가 돼요?
유산균이 남아서 이제 치즈로 되어져 가요. 끓여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불로 지져야 돼요. 아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그 속에 있는 부패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지금 그것을 그는 아픔을 통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들어주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정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속에서 지나고 나면 그때는 부끄러운 말도 틀린 말도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 우리의 절규였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에 되돌아보니까요. 생각이 바뀌어 있고 언어가 바뀌어 있고 나의 태도나 행동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맨날 투덜거리면서 온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요.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부러지지 않고 나는 펴지고 있는데 내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 숙성이라는 과정은 그런 것 같아요. 막 세게 뭔가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잔잔하게 그런 듯 아닌 듯 하지만 분명히 이끄시는 사람은 딱 그 과정에 대한 이 스케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있지만 그 숙성이라는 과정은 급하게 뭐 물건을 음식을 부글부글 끓이듯이 절대 안 해요. 뭐만 있습니까? 유지되면서 기다림의 과정을 계속하게 되는데 마침내 그거는 지나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 성장은 하루아침에 확 클 수 있지만 성숙은 어떻게 해요? 확 크지 않아요. 확 크는 것이 아니라 다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뭐예요? 채워져요. 다 열매 자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맛이 들어요. 다 커도 맛이 들지 않은 과일은 그 모양은 그래 보여도 과일이 아니에요. 다 큰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뭘 들어야 되냐면 맛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소망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욥에게 없는 소망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입술 속의 고백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지. 그래서 전에는 듣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말 못했던 것이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치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관심이 가졌을까요? 소망 가운데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그렇게 바뀌기까지 지금이 14장인데요.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앞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친구들의 이제 두 번째 말이 나와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바뀌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의 욥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환란 속에서 변하지 못한 생짜 속에 지금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보면 더 재밌게 또 관심 있게 이 상황들을 보고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욥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 부족한 인생에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도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로 마침내 소망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또 주의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